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로마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깨달음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셨대. 그럼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그리고 의의 모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벽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셨습니까?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60% 인정했으면 아마 그만큼 들어올 거예요. 100% 인정했으면 100% 그분이 들어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와 그리스도 이제는 정말 영접하면 로마가 최정점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든지 그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내가 이제 어느 대단한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가난한 보잘것없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 생각하게 되면 편안해서 잠이 쏟아지시는 분이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로마인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굉장히 길지만은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을 소개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의 그 말씀하는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담아주셨느냐?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얼마나 유리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리고 잘 이제는 순종하였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니까 40년은 거뜬히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는 이제는 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 우리들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막 이제는 말도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뭐 전차도 만들고 성도 높이 쌓고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기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망해도 어떻게 망했느냐? 어떻게 망했다고? 그렇게 망했대요. 쫄딱 망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이란 말이지. 그 약속되어진 것이.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했는데 얘네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쫄딱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미리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금 폐지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또 한 혈통을 택하였는데 3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선하셨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주 귀한 혈통을 하나 택하였어요. 그 택한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물론 그냥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다윗의 혈통들이 힘쓴 것이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 힘쓴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을 끄지 말자. 무엇의 등불을 끄지 말자? 말씀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은 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내 길에 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게 마치 무엇과 같다? 꿀송이 같다. 이 말씀의 맛이 그냥 꿀송이와 같이 달다.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 집안에서는 꺼트리면 안 된다. 물론 자기의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등불은 때로는 꺼질 수 있어요. 돈의 등불, 명예의 등불, 성공의 등불, 건강의 등불 꺼질 수 있어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혈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의 혈통이다? 김병목 목사의 혈통이다 이 말이야. 이젠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혈통이다 이 말이지.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도 있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도 마침내 말씀의 등불을 꺼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캄캄한 어둠인데 그 어두울 때에 다윗의 혈통에서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라는. 그러니까 오늘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은 이 대단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지금 예언되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능력이 커서 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모세가 쫄딱 망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이 양이나 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보냈다고 좀 가서 얘기하고 내 백성 좀 구원하라. 근데 하나님을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저 대단한 지금 애굽 이제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로마와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넌 가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증거할게. 너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그 지팡이가 이제는 내 능력이 될 거야. 던지면 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치면 물이 갈라지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증거하겠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강팍한 심령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해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우리는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만나라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서 너희들 예배하라 말이야. 로마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코웃음 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세계에서 여행을 즐기는 매니아들은 어디를 찾아간다? 로마, 로맨틱한 이탈리아. 거기 한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죽어야지.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 다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어떻게 화가 난 사람처럼 읽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죽었다.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가장 핵심은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 그런데 죽을 때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왜 죽어야 하는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좀 더 가까이 말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내가 죄를 많이 졌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흠도 티도 없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야 할 만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목사님 죄 지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운 일도 하지만은 그래 어떨 때는 자랑스러운 일도 하고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내가 완전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승복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진리야 이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여러분 철저하게 완전한 죄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조금 행하는 선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금 행하는 선,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행하는 선 계속 행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자랑할 거 없어. 나는 완전한 뭐다? 죄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만 나오면 졸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정말 내가 주님이 죽으실 만큼 죄를 지은 죄인인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로 로마인 당신들을 위해서 죽은 자다. 이걸 제일 먼저.
그런데 자, 그러면 정말 내가 그만큼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지은 죄인인가?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지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로마서는 까다롭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해결하느냐란 말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저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 이것은 오직 내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한지 이번에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틈틈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실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다. 4절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죽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우리들이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숙제 중에 숙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은혜가 담겨져 있느냐면, 사람들의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아니에요? 죽음이 찾아왔다. 그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 죽지 않겠습니까? 얘기해봐요. 죽어 안 죽어? 죽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나한테 너는 안 죽냐? 물어보란 말이야. 나도 죽어. 2층에 계신 분들 저 하늘과 좀 가까이 계시니까 안 죽을까? 저들도 죽어. 매일같이 비행기 타고만 날아다니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 죽을까? 또 죽어. 그 하얏트로 올라가는 그 큰 대궐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돼? 죽어.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찾아왔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건 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인간을 누르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게 얼마나 완전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사 저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그 모든 수많은 기계들 가운데 0.00000 얼마의 오차도 있으면은 우주선이 올라가다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가 피식하고 불타서 떨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완전한 과학의 결정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거 쏘아 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쟤네들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쟤네들 미국이나 얘네들은 이거 완전하게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빨리 우리들이 이거 빨리 해서 완전하게 쏘아 올릴 만큼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뭐 헛된 거 쓰지 말고 누구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우주선 조만간에 쏘아서 성공적으로 올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면 어떻겠나 말이지.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게 해달란 말이지. 그래야 나라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하게 100% 완전한 의로운 제사가 드려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레위기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의의 제물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좀 그래도 죄가 없다고 깨끗하게 보여지는 우리 오늘 이제 이 유아 유치부, 그것도 유아 유치부 가운데 제일 어린 아이가 죄하고 좀 멀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의의 제물로 드릴 테니까 우리의 죄를 좀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게 되면 야 벌써 요 어린 것이 부모 앞에서 지은 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어제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집에 아들이 그냥 나 뒤집어져가지고 어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려고 하다가 이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의의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춤 뱉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그리고 이제 못을 받고 그리고는 저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분노를 왼쪽 눈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를 3번씩이나 이제 이게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미움도 좀 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라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어. 이 고약한 것들. 그래서 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입에다가는 복수의 말들을 여기에다가 이만큼 담아가지고 이게 불룩불룩 하는 거지. 그래서 분노의 죽음, 복수의 죽음, 그리고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죽음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의의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의 죽음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약한 생각들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의의 제물이 되시고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오직 의로운 제사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저분 올라가네. 아유, 저거 올라가는데 저거 이제 항공 우주국에 쏘아 올린 거 저거 어디에 저 결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가 완전하게 살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그가 오늘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허물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사랑에는 결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인내에는 결함이 없는 인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흠없고 의로우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게 되면 여러분들도 살아서 올라갈 줄 믿으십니까?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무엇의 선물이? 의의 선물이 오늘 내게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이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멘이죠. 여기까지? 아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아들은 온 세상에 선포한다. 이제는 이 예수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니라. 만주의 주가 되느니라. 믿습니까? 이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어요. 이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게 로마의 황제가 그 좀 바울 네가 말하는 그 예수 그 만왕의 왕이라는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사도 바울이 가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주지 않잖아요. 지금 돈 좀 벌었다고 재벌들도 나를 안 만나주는데 만왕의 왕이 여러분 만나주겠어요? 만나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인정하시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린 줄 인정하시오.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에 당신도 죽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완전한 의로운 분으로 살아나신 것 인정하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면 만나게 해드리이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직 무엇으로 만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를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최절정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로마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행진에 시간마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